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의 초점은 언제 오시느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느냐, 종말이 언제 오느냐가 아닙니다. 항상 그 종말이 올 텐데 지금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로 항상 귀결됩니다. 종말론은 항상 우리의 시선을 먼 미래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시하는 것 같이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종말론은 항상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로 다시 시선을 끌어옵니다. 그 날을 나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그날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요, 강력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위치와 문맥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시작 부분 14절 앞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25장 첫 부분에 시작했던 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 말이 생략되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실 텐데 천국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유의 개요는 간단합니다. 먼 타국에 갈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놓고선 그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3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앞에 2종은 2배를 다 남기죠.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2달란트에서 4달란트로. 근데 마지막 종은 자기가 받은 그대로를 그냥 주인에게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책망과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의 중심, 이 비유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게 이 이야기의 중심부에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결산하는 일이 일어난다. 주님의 재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심판 혹은 결산이라는 거예요. 결산. 왜 회사에서 1년을 마감할 때 항상 결산하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업무 평가를 받고 또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죠. 그 실적에 따라서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가는 넘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합니다. 때론 평가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다음에 분발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 행해지는 결산은
최종 결산이라는 거예요. 최종 결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여과 없이 가려질 수 없는 것, 가릴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실체가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때는 회개나 수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회는 언제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에서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억울할까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게 억울합니까? 우리에게는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 일이 오래 후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오랜 시간, 긴 기회, 충분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르는 강아지의 주인이죠. 그런데 밖에 일이 있어서 하루를 지내고 이제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이 강아지가 화가 났어요. 주인을 몰라봐요. 주인을 거부해요. 주인을 짖어요. 막 물으려고 해요. 그러면 개가 거부하면 주인이 나가야 됩니까? 개가 주인을 막 거부하고 짖으면 주인이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짖는 걸 멈추지 않고 계속 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를 갖다가 병원에 맡기거나 내쫓아야죠. 여러분, 누가 억울할까요? 강아지가 억울할까요? 주인이 억울할까요? 집에서 쫓겨난 강아지가 억울합니까? 아니면 애지중지 그 비싼 돈을 다 들여서,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서 자기의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몰라보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짖어대는 그 강아지를 키운 주인입니까? 억울한 건 주인이죠.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셨어요. 문전박대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그때 오실 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진짜 주인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와 거의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열 문화. 그러니까 문화는 한 달란트는 금 20kg 되는 한 6천 데나리온 되는 큰 액수인데,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그 비유의 세팅 자체가 주인이 열 문화를 열 종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메시지는 거의 유사해요. 똑같아요. 거기에서 한 문화는요 한 100데나리온 되는,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한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거기 그 비유에서는 오늘은 여기는 마태복음 주인이라고 나오지만 거기에는 왕이라고 나옵니다. 왕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한 현인이 아니고 그냥 잘난 분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왕, 이 땅의 주인, 온 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오실 때에 우리와 결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산. 자,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일이 없어요. 주인이 왔는데 뭐가 억울하겠어요? 쫓겨나도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자, 다음 20절에서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결산의 내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기자마자 그 소유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장사했어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결국은 그 2배의 그 재물로 불렸죠.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흐뭇한 거예요. 이 종을 보고 흐뭇한 거예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잘하였다. 저는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뭘 칭찬하는지 뭘 지적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평가 기준이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수련회를 할 때 이제 이번에 가는 캠프처럼 캠프를 할 때 오리엔티어링 같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팀별로 코스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과제를 누가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수행하느냐 이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각 코스마다 점수를 매기죠. 어디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어디서는 뭐 창의적인 작품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 어디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막 물리치기도 하고 그런 게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코스에 갔더니 별다른 코스 과제가 없어요. 저기 멀리 있는 코스로 신속하게 이동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동했죠. 열심히 갔죠. 빨리 갔죠.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선생님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를 부르더니 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의 현재 과제는 다음 코스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갔는데 나중에 그 채점을 하는데 그 코스가 우리가 페일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속하게 갔는데 왜 그랬냐 알고 보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바쁜 과정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냐 없냐가 그 코스의 그 채점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점 기준을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해요. 만약에 그 채점 기준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을 업고라도 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채점 기준, 뭘 칭찬하시느냐, 뭘 지적하시느냐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와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칭찬하세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중요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쪼개면 쪼갤수록 신비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복잡하고 아름다워요. 신비해요. 여러분 작고 신비한 것들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신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이루는 작은 세포 하나, 여러분 이 세포 하나의 신비를 여러분 다 아세요?
그 무신론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토니 플루라는 박사가, 그 교수가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무신론을 철회했어요. 뭐 때문에 철회했을까요? 이 현대 과학이 밝혀낸 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DNA 복제 과정을 발견하고선 이걸 읽고 나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맹목적이고 무목적인 힘들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지성이 없는 분자들의 집합체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의미론적인 정보가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학가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철학적 질문이에요. 어떻게 무질서에서 질서가 스스로 생겨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유의미한 암호 체계가 저절로 생성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쉽게 말해서 침팬지가, 고릴라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판을 두들겨요. 자판을 두들기는데 우연히, 너무나 운이 좋게 고릴라가 한 1년쯤 자판을 두드리니까 그 컴퓨터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이 완성된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있으시면요, 저게 잘 모셔야 돼요. 그렇죠? 병원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그 작은 세포 하나에 놀라운 창조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과학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신비가 그 작은 세포 하나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신비한 것들의 연합체가 바로 우리의 몸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없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놀라우신 창조 세계예요. 제가 어느 가을에 일본에서 그 니가타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러브 소나타라는 전도 집회를.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에서 따라갔어요. 함께 일을 했죠. 근데 그분들이 뭐 했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폼나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밝은 표정으로 그 전도 집회에 초대된 일본인들을 환영하고 웰컴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받을 선물을 포장하고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꼭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한국에서 바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주부들도 있었지만 주부가 안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지무지 바쁘시죠. 근데 거기에 대기업 임원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분 어느 직장의 사장도 있고, 휴가를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누군데 여기서 이런 바닥에서 도시락 먹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이런 일을 하러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할수록 왜 왔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나? 사람들은 허비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이런 허비가 어디 있나? 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하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러브 소나타를, 하나님의 집회 만드는 가장 빛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오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헌신된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행사를 마치고 이 동경으로 행하는 버스 안에서 그 가을에 산에 펼쳐진 단풍의 나무들을 보았어요.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진짜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무를 저기다 심으셨구나.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 CGN TV를 섬겼거든요. CGN TV에서 뭘 촬영할 때 세팅을 하잖아요. 세팅을 하는데 아름다운 세팅을 하는데요. 거기에 갖다 놓은 화분, 거기에는 뭐 나무, 식물 이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갖다 놔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대에는 하나님이 진짜를 갖다 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나무 한 그루를 갖다 심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 나무를 여러분 정원에 심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을이라는 풍경과 가을이라는 무대를 우리에게 선물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들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러브소나타에서 여러분 진짜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패배감을 안고 있는 곳인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예배자로 아, 이들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용 없이 한없이 부풀리기만 하는 허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지만 보석 같은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의 무한한 연합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테일이 스케일을 결정한다. 여러분, 디테일이 허접한 거는요, 스케일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에 적용이 됩니다. 무한한 디테일의 작은 놀라운 아름다운 헌신과 돌봄과 사랑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확장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귀하게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아무리 큰 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도 천국에서 맡길 하나님의 많은 일에 비하면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맡긴 거를 보면 알아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지 계산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금 20kg이에요. 한 달란트에. 당시에는 물론 나라마다 시대마다 금의 중량 자체가 좀 변동이 있고 차이가 나지만 제가 이제 성경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신약 시대에는 금 20kg이 한 달란트로 취급되었대요. 그럼 당시에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성인 하루가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을 6,000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연봉으로 따지면 몇 년치일까요? 우리가 1년에 한 300일을 일을 한다. 52일을 빼고 한 300일 정도를 일한다. 그러면 몇 년치예요? 20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되죠? 여러분의 연봉에 20을 곱해보세요. 만약 7만 불에 그냥 뭐 대충 잡아서 7만 불의 연봉이면요 20배 하면 얼마예요? 140만 불.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것의 5배니까 700만 불이에요. 그거에 2배를 남겼으니까 1,400만 달러예요. 여러분 이런 돈 가져보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달란트를 1,400만 불을 들고 있는 그 종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하게 큰일 같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기 올라갔나?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가졌나?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자, 행복하자 학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많은 것들을 꿈꾸세요. 그 많은 것들에 비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농장을 맡기실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마을이나 도시를 맡길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직분이나 사명을 맡길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맡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는 직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직업이 없고 마냥 놀기만 할까요? 저는 가끔 자주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까 상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어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저 하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금 최소한 이 땅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일은 이 땅에서의 일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은, 노동은 수고롭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그 천국에서의 일은 우리의 몸과 정신, 영혼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은 피곤한 노동이 더 이상 아닐 거예요. 창조와 생산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에 빠져 있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즐거움, 기쁨, 많은 일은 이 땅의 그 어떤 파티보다, 이 땅의 그 어떤 운동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 어떤 취미보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감동의 콘서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아름답고 신비한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즐거움을 줄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초대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이 땅의 모든 성취는 다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아꼈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무엇을 해야 점수를 얻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면 점수를 뺏기느냐, 감점이 되느냐, 점수를 잃게 되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두려워서 나가서 뭐 합니까? 달란트를 숨겨둡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오자 그 돈을 다시 땅에서 파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원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제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말씀하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랬다면, 정말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네가 그 돈을 취리하는 자, 은행에 가서 맡겨서 내가 원금도 받고 그리고 이자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돈을 빼앗겨서 5달란트 맡겨진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잘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돈을, 주인의 돈을 자기가 술 마시고 뭐 허랑방탕한 데 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뭘 해다가 말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해먹지도 않았어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주인은 자기의 돈을 그냥 고스란히 다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관료는 주지 못할 망정, 왜 이 종을 야단치고 벌을 줄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비유의 이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유는 현실적인 소재를 가지고 말하지만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생겨요. 그 긴장을 일으키는 지점에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주인은 만약에 이게 실화라면 주인이 그렇게 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너 보관했어? 잘했어. 내 보관료 줄게. 그게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비유의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인데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쫓김을 당할 것이냐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쫓겨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이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이 종들이 명확하게 대비됩니다. 한 종류의 종들은요, 주인의 소유를 맡기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뭐를 남겼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른 비유에 말하면. 여러분, 이 이윤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참 이상한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는 이윤을 남긴다 그러면요, 무슨 남을 속여서 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15달란트 남긴 자의 나머지 5달란트는 빼앗은 겁니까? 착취한 겁니까? 남의 이득을 강제로 가져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정직하고 부지런히 하면 실제 우리의 재화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서를 보세요. 전도서를 보세요. 부지런한 자가 얻게 될 이 재화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자본주의의 이 근대 사회의 풍요로움은요,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의 이 양심과 근명성과 성실함, 이 사람을 돌보는 이 사랑, 이 정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윤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이윤이 생기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열매예요, 열매.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게에 이윤들이 많이 흘러넘치길 바라요. 이게 제가 저를 아시겠지만 무슨 뭐 삼중 축복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윤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고 열매를 남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자, 또 한 종류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일까요? 구두쇠일까요? 아주 엄한 사람일까요? 원칙이 분명한 사람일 수는 있어도 결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구두쇠나 욕심장애는 아닌 것을 이 비유 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그러죠. 50원 주고 담배 한 갑 사오고 100원 남겨와. 이런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서 너 남은 거 없어? 그렇게 채근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뭘 믿고 이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깁니까?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면, 재산이 없어서 못 맡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재산이 있다면 170만 불, 700만 불을 어떤 종에게, 어떤 종업원에게, 어떤 사람에게 오랫동안 맡길 수 있겠어요? 뭘 믿고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계산을 할 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디에 넣습니까? 자기 금고에 넣습니까? 아니에요. 1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 이 물질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이 종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종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그 이윤을 남기는 기쁨,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기회, 성취의 기쁨을 이 종들에게 이 주인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풍요로움은 이 종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워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워딩이에요. 잠언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는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일 못하는 이유는 밖에 사자가 있어서. 또 있어요. 또 똑같은 말을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가 거리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오늘 일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사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운 것은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 더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그 확신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죽어. 내일 일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나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를 읽겠습니다.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혜롭게 말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너 나가면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을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피해자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본받으세요. 다니엘을 본받으세요. 금수저 흙수저 이론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유리천정이 있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밖에 사자가 있다면 나가서 이 사자와 싸워서 내가 그 사자를 제압하겠다. 그걸 잡아서 동물원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밖에 사자가 있으면 가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자를 잡으면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집안에 틀어 앉아서 사자가 있다고 일을 안 하고 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요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총리 대신이 됩니까? 어떻게 소수민족, 그것도 고아 출신인 아이가 왕비가 됩니까? 어떻게 노예민족이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 나와서 자기의 나라를 세웁니까? 여러분, 염세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세계관에 가득한 이 세상의 드라마를 보지 마시고 승리와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한, 꿈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읽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7장,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서 읽을 텐데요, 거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큰 땅을 얻었어요.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투덜댑니다. 우리가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 이 땅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아 그래? 다른 땅도 줄게, 이 얘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사람들이 왜 투덜댔을까요? 땅은 넓은데 가질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산지에는 산성이 있고 철병가가 있고 해변에는 또 블레셋이 있고 갈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개척하라.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 그리고
저 바사나 옥과 시온 왕을 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담대히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30년치 연봉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1년에 우리가 300일 근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3주 휴가, 그리고 많은 공휴일 다 제하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180만 불도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취와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종말이 올 텐데,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는 결산이 있을 것이다. 남은 것이 있게 하라. 열매가 있게 하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게 농부의 마음이고 주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움츠려 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밖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사단의 겁박이고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